자, 6월 월삭에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이제 부사를 이렇게 또 붙여서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또 강조하신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9절에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9절에 보시면 이제 오중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9절에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강하라 이 말도 명령형이고요. 또 담대하라 이 말도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도 명령형이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이 말도 명령형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실까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또 넘어서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뭐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제 요 근래에 이제 팬데믹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을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온 인류가 지금 이 팬데믹 극히 불안한 상태, 극히 두려운 상태, 이제 이때를 우리가 팬데믹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극한 팬데믹에 빠져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 이하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이제 바로 그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 이제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싸움에 이골이 난 이들이어서 한평생 사람을 죽이는 전쟁 연습만 한 게릴라 특수 부대원 같은 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저들은 지금 이제 떨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2절에도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죠. 출애굽부터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정도로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이 급박한 위기의 시기에 이제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 물론 여호수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여호수아와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당시 요단강 우기 시기여서 요단강을 바라보기만 해도 큰 물줄기가 이렇게 홍수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뭐 배도 없이 뭐 다른 도구도 없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저 강을 건널까. 그래서 마치 요단강은 우리가 한강 앞에 서 있으면 한강이 홍수가 나서 물이 그냥 급물살을 끼고 이렇게 떠내려갈 때에 뭐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너갈까 여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두려운 거는 바로 이제 과거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38년 전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이제 한번 실패한 적이 있죠. 그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때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제 보고에 하면은 저들은 크고 무지막지하고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우리는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다 진미를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대한 이제 불안한 영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저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의 영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얼마 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포데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인포데믹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데믹 질병에 대한 그래서 미래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불안, 염려 여기에 대해서 공포 이런 것들이 온 인류를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더 이렇게 불안을 조성해서 더 부정적으로 악성 루머가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정신적인 공포가 사실 팬데믹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제 과거의 어떤 실패나 과거의 어떤 큰 상처와 어떤 불안과 재앙에 대한 학습적인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오는 불안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큰 호에 몰린 쥐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두려움과 극한 공포에 빠질 수가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태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해서 강하고 두려워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특별히 9절의 말씀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 한 달에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 한 달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강하고 담대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인포데믹이 이제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불안해할 것이고 더 염려할 것이고 더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또 평온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자신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느 날 목회 후배에게 제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우리 교회를 섬겼던 이제 부목사님인데요. 근데 가끔 제가 강단에 설교를 이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불안하고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안 그러십니까? 묻길래 저도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린다 그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자기는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불안하고 떨려서 보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다 암송하고 외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 될 때는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는 그냥 안 보고 그냥 하는데, 근데 자기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안 보고 해야지, 안 보고 해야지. 그런데도 막상 앞에 서서 사도신경을 하게 되면 이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보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고 할까요? 안 보고 할까요? 저도 때로는 불안하면 가끔 틀릴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사도신경 합시다 그러고 주기도문하고 주기도문 해야 되는 사도신경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보고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과정을 개척교회 전도사 때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서 평상시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너무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혼자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고백하나요? 또 예배 드릴 때도. 근데 제가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전도사 때 이제 그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게 공공적으로 고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 시간 지나니까 이 보고하는 나 자신이 이게 뭔가 좀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당연하게 보지 않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옳은 일인데, 그래서 안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께 진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보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저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회를 배우는 이제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같이 웃으면서 그래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 그래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그걸 안 보고 해야 이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그 고백이 이제 나의 기도가 되고 또 목회자의 영성이 되니까, 그래서 불안하더라도 빨리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고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하고 강하고 뭐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한 달도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말씀이지만 또 3월달 4월달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사라지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붙드시고 힘을 얻으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어떨 때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느냐, 어떨 때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느냐, 그게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시거나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성도의 담대함은 기도할 때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성도의 담대함은 아무 근거 없는 객기가 아닙니다. 근거 없이 막 용기 내는 것을 객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도의 담대함은 객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도 불안해요. 기도해도 담대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씀하는 상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분이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양이 충분히 차면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강함을 주시고 평온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내가 여전히 불안하다, 그러면 기도 양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 양을 조금 더 채우시고, 기도 양이 꽉 차면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면 그때 일어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여전히 불안하다, 여전히 걱정이 많다, 여전히 염려가 있다, 여전히 두렵다, 그러면 좀 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 담대함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여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배터리가 에너지가 꽉 풀로 차면 힘이 있듯이 우리 성도도 이제 영적인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병원이라는 말은 하스피털이라는 말이죠. 하스피털이라는 말이고, 호텔, 우리가 이제 잠자는 좋은 숙소를 우리가 호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의 어근은 이 하스텔이라고 하는 프랑스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의 어근보다도 재미있는 거는, 흥미로운 거는 이 말과 함께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파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중세시대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극심하게 휩쓸고 지나갈 때, 그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병든 사람이 있으면 길거리에 내다 버렸고, 그리고 길거리에 또 죽은 사람들 방치하고 뭐 그럴 때였죠. 그런데 그때에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그 갖다 버린 시체를 거두어다가 잘 장례를 치러주고, 갖다 버린 사람들을 거두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먹여주고 또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잘 장례를 해주고, 살아있는 사람은 잘 씻기고 먹여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모여서 해주는 그곳을 이 하스텔 안식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 안식처에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투병으로 또 돌아가면 또 장례를 치러지게 됐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안식처에서 이렇게 돌보는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들인가라고 그렇게 놀랍고 신비하게 봤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 죽음, 흑사병 때문에 도망가고 무서워하는 때에 대체들은 대체 누구들인가?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 중세 시대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그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부활의 소망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 하스텔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갈 데 없으면 그 하스텔로 찾아 들어가고 안식처, 쉘터로 찾아가서,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되어서 이제 그게 병원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 하스텔에서 하스피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돌보는, 그리고 오갈 때 잠잘 데 없는 사람들을 그 하스텔이 호텔로,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파생된 이제 단어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과 호텔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류는 여전히 이제 불안의 골짜기로 불안의 영과 두려움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고 이제 놀래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는 단지 서바이벌 하기 위한 강하고 안전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이 올 한 달도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또 이 올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올 한 달도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첫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오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첫 시간을 거룩한 성찬과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첫 마디가 찬송으로 시작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두 손이 주님 앞에 온몸으로 찬양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이니 주의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올 한 달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시고 평안하게 하옵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물된 동산의 복으로 함께 하옵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또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의 은총과 사랑으로 긍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해 주옵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